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이 땅에서는 독립이라고 하는 정말 온 민족의 소망을 외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00년 만에 처음 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날 우리 모두는 어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밟아본 사람과 밟아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본 사람과 뛰어보지 않은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본질적 의미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들의 운명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한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믿음이 여러 특징들을 가졌지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살펴볼까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멀리서 환영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크기가 적당해야 합니다. 작은 것은 보이지 않죠. 너무 작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정말 송구스럽지만은 작은 것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안경을 벗고 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노안이라는 게 저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년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저도 노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작아서 안 보일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눈에 잘 안 보일 뿐인 것입니다. 멀리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멀리 있어서 일반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21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대략 세어보니까 한 21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찬찬히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니 한 단어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 3절, 5절, 7절, 13절, 23절, 26절, 27절에서 본다는 말이 10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개념과 본다는 것이 분명히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본질적 요소는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약속은 아무리 멀어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남자가 14명, 여자가 2명, 도합 16명인데 그들의 행적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6명은 행적을 포함하지 않고 이름만 포함시켰습니다. 2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누가 어디다가 이렇게 내놓기 미안할 정도로 그런 인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라보는 특성들을 이 믿음의 인물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주의할 만한 표현을 3절에서 찾게 되는데 그들은 보지만은 바라보는데 그냥 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멀리 있어서 정말 현재적 실체는 아니지만은 그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오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손을 뻗친다, 손을 펼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레고마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적 실체를 손을 뻗쳐서 자신의 손에 쥐는 사람들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뻗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레고마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애들을 키워보면은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본받으라는 의미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걸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서 그 손에서 이렇게 취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그것을 뺏는 방법이 있는데 더 크고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희 아이들에게는 통했습니다. 더 크고 좋은 걸 주니까 가지고 있는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사람들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하게 오래고 마이하는 사람들, 손을 뻗쳐서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멀리서 환영할 수 있게 되죠. 그들에게 거리는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22명이 나오는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갔지만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에 들어갔으면 자식이나 적어도 손주 세대에는 어느 정도 정착했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 손주까지도 여전히 텐트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시민권은커녕 영주권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은 영주권이 좋기는 하지만 미국 영주권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미국 영주권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박탈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계속 출국을 자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주권은 요즘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BA죠.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불편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마 다른 이들에게는 왕따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지만 모두가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 등이 그를 죽일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라는 거의 평생 자식도 없이 아들을 못 낳는 여자로 지냈습니다. 집안에 아들을 얻긴 했지만 하갈과의 갈등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와서 쫓아냈습니다. 조금 정착해서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쫓겨나고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타향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장인조차도 그를 미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꽤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외국인임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 역시 바로의 궁전에 살았지만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아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카운트를 해보니까 9년 정도를 살았어요. 꽤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저도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방인은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례자라는 표현이 정말 잘 번역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시같이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살지 않고 그냥 이방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시처럼 목적지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뺏길지도 모르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히 모든 것이 보장된 하늘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늘 시민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실상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후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권리 증서라는 뜻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직 우리 손에 넣지 못했지만은 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실상이라는 것은 그 권리를 우리가 이미 손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집 문서가 있으면은 우리가 집에 살지 않더라도 그 집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무리 전세를 주고 하더라도 그 집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후포스타시스, 바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등기부 등본인 후포스타시스를 사모하는 것, 오레고마이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손을 뻗쳐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성취하고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 사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22명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장황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길게 묘사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그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 한 18일 동안 신학과 2, 3, 4학년들을 인수로 해서 그 바로가 살던 땅, 모세가 출애굽했던 애굽을 들어가 봤습니다. 특별히 하셉수트의 장제전이 정말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모세의 양모라 그러죠? 그런 자신의 그 그림을 벽화로 그려놨는데요. 남자처럼 그려놨습니다. 애굽에 있던 여러 바로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여자 바로 대우를 받을 정도로
그는 실제적 바로의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아들 자리를 거부했다는 것은 미래의 왕좌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바로가 되어서 더 효과적으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봉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2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 이유는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그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뭐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학생들이 던지는 가장 그 단골 메뉴 같은 질문이,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그게 아쉬웠던 때가 있습니다. 대학 처음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쫙 나타나서 정말 광채를, 그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고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분을 믿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뭘 보려면은 아까 두 가지 전제 이외에 또 다른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크기와 거리 이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암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굴 속에 들어갔다든지. 제가 그 비슷한 암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몽골 저 사막 한가운데 혹은 초원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변에 어떤 다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냐면 하늘에 별빛이 있어가지고 너무 밝더라고요. 절대 암흑은 없더라고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듯이 빛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보려면 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안전한 행로로, 안전한 길로 이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곧 빛은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암흑을 밝혀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열려서 영적 암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할입니다. 바라봄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오래고마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펼쳐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후포스타시스처럼, 등기부 등본처럼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라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손에 쥔 것처럼 살았던 것은 말씀의 빛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비록 멀리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바라봄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는 걸어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죠? 21번 나옵니다. 보는 것과 다 관련된 단어가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16명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공식처럼 이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뭔가를 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장막에 살았죠.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행동, 우리의 삶, 걸어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 바라봄이라면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은 걸어감인 것입니다.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라봄과 걸어감의 조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이고 그분과 더불어 걸어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히브리서 11장은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국면을 가지고 있죠. 보고 걷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걸어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고만 있었는데 그는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죠. 십계명에도 두 돌판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서를 만들 때 두 가지 사본을 만드는 형식으로 취했는데 바로 십계명도 두 개의 돌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동료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도 하지만은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될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종교개혁자 루터가 미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은 사유화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이 개인적 차원의 일로 국한되어 버린 것이 안타까운 기독교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중 재림교회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 개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림교회는 개인적 구원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채식을 하죠. 현미밥을 먹습니다. 디톡스를 강조합니다. 다 나의 건강과 나의 신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준비를 우리 모두는 다 갖추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웃을 살펴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죠.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뛰쳐나왔던 개신교회가 오히려 요즘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죠. 자기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이기적 개신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온갖 각종 사회 사업을 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가톨릭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회 나오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다니면은 가톨릭 다닐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개신교와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톨릭을 더 좋은 교회로 생각하게 되죠.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사유화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개신교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공적 신학이라는 것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림교회는 누구보다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회적 불의를 보고 과연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습니다. 교회가 가진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원칙에 갇혀서 과연 우리는 전도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으로서 그 당시 재림교인의 숫자가 우리 이국형 교수님의 재림의 발표에 따르면 2,0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재림교인으로서 과연 3.1운동, 독립운동 그 시위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방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1운동 같은 평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실제로 1919년 독립운동 중에 체포 투옥되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3,573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림교인이 있었을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2,000명 중에 3명의 재림교인이 그 이상이 참여했지만은 실제로 체포되고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00명의 신자 중에서 3명이 참여했다면은 20만 명의 신자면 몇 명일까요? 아마 300명 정도는 참여하지 않았을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성공회는 한 4명 정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구세군은 한 10명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 정성화 장로님의 조부이신 정재용 애국지사 선생님께서도 기독교인으로서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말 공개적인 사건이 없고 그냥 조용히 숨어 있었더라면 3.1 운동 같은 불길은 전국적으로 결코 확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80년대 학번입니다. 80년대 학번하면 뭐가 가장 유명합니까? 학생운동입니다. 그 당시 서울 시내로 나가기만 하면은
체류가스 냄새 때문에 그냥 수건을 막고 입에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가는 시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삼육대학만 조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배들은 대학가로 나가서 그 시위대에 참여하는 선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개인의 구원이라는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적 영역까지 분명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봄과 걸어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봄, 걸어감, 삶,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와 그 약속을 바라봄이고 믿음은 그에 따라 걸어감입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은 걸어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었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와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아닌, 내가 뭔가를 해주면 또 다 되받을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존재감 없는 한 유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중 한 번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은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미시간 시티라고 하는 곳을 차로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앤드루스는 워낙 시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를 가야 되는 이 시골길, 들판만 있는 그 길을 가는데 어느 노인분이 중간쯤에서 인적이 없는 인가도 없는 그곳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이분을 태워드려야지. 그리고는 차를 세우고 그분을 태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타자마자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샤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 같았습니다. 홈리스예요. 정말 그렇게 지독한 냄새는 제가 평생 거의 잊지 못할 정도로 처음 맡아본 것 같습니다. 악취가 온 차 안에 진동했습니다.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행색이 너무 남루하고 안 됐어가지고 햄버거라도 사드리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햄버거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비록 거리에서 자는 분이었지만은 거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어요. 잠시 후 그분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냄새는 하루 종일
아무리 창문을 열고 달려도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으며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막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아니? 바로 예수님 냄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자 나그네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향방 없이 그냥 방황하는 집시가 아니라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텐트 생활을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였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봄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동력을 허락합니다. 바라봄을 통해서 더 힘차게 우리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터는 세 종류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머리의 회심이라 그래요. 성경이 맞아. 하나님은 계셔. 이론적으로 맞아. 틀림없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두 번째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가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론적으로 맞아. 분명히 틀림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가슴으로 옮기는 것은 대단한 회심이죠. 재림교회들은 여기서 회심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식일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도 분명히 맞아요. 채식이 옳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고 이 가슴으로 정말 감동으로 이끌지 못해요. 머리와 가슴 사이가 그렇게 멀진 않은데 옮기는 일은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는 또 다른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회심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갑의 회심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 것이 회심의 완성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철저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을 지금 찾으십니다. 나 자신의 구원 문제에만 매몰된 이기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감 없는 그 한 사람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자들, 이타적인 신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부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한 번도 빠짐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